존 버너는 그 철로 역정을 쓴 사람으로 유명한 설교자이자 저술가이자 목사입니다. 이 사람이 일평생 살면서 한 60권 정도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철로 역정 못지않게 유명한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거룩한 전쟁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그 샷다이 왕이 다스리는 나라하고 디아볼로스가 다스리는 나라하고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샷다이는 혹시 그 의미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히브리 말로 전능하신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샷다이 왕은 전능자의 왕, 하나님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와 디아볼로스는 그 그리스 말로 마귀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나라예요. 그래서 이 전쟁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어떤 한 개인이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지만 시험과 유혹으로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이야기를 이 두 나라의 전쟁 이야기로 풍요적으로 묘사한 소설입니다. 여러분들이 일독을 해보기를 권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 소설에서 제 주목을 끈 그 대목이 있었습니다. 임마누엘 왕자,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왕자가 정복한 마을에 진정한 평화와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 마을에 임마누엘 왕자가 오셨기 때문에 누리는 기쁨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인간 영혼 마을, 이 마을 이름이 인간 영혼 마을이에요. 맨 소울이에요. 인간 영혼 마을에 사람들이 생각을 이렇게 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마을에 이렇게 번창하고 평화롭고 기쁨이 넘치고 즐겁고 이 이유는 우리가 강한 요새를 만들고 또 병력이 잘 구비되어 있고 이 마을에 있는 많은 좋은 것들을 잘 활용했기 때문에 이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라 이렇게 착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작 임마누엘 왕자가 다스렸기 때문에 주어진 즐거움과 기쁨을 병력과 요새와 여러 좋은 것들을 활용한 대가로 주어진 것으로 착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타락해 갑니다. 임마누엘 왕자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결국 이 마을을 떠나십니다. 1인칭 그 관찰자 입장에서 이 서술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이 마을이 타락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예전처럼 왕자를, 여기서 왕자는 임마누엘 왕자,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왕자를 아련하지도 않고 왕자의 궁에 오지도 않았다. 둘째는 왕자가 그들을 찾아오든 말든 신경 쓰지 않고 관심도 없었다. 셋째, 왕자와 그들 사이에 항상 있어왔던 애찬을, 이 잔치를 왕자는 계속해서 베풀고 초대했지만 그들은 그 애찬에 나오는 것을 무시했고 그 잔치를 좋아하지도 않았다. 우리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배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그들은 왕자의 조언을 기대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스스로 확신에 차서 방자에게 행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그들은 급기야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들은 강하고 무적의 용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인간 영혼 마을은 그 어떤 원수가 쳐들어와도 넘볼 수 없는 안전한 곳이 되었고 이 상태는 결코 변함없이 영원히 지속될 거라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존 버년이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 생활 하다가도 얼마나 쉽게 넘어질 수 있는지를 매우 잘 묘사해 줬다고 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거칠애가 아닙니다. 달면 좋고 안 달면 없어 좀 허전하지만 그렇게 큰 지장이 없는 액세서리 정도로 예수 믿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계시냐 아니면 예수님께서 떠나시냐에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행복할 수 있느냐, 아니면 비참한 상태로 떨어질 수 있느냐, 이 결정적인 차이를 사람들이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예수님의 초기 사역 이야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은 절대적으로 절망적인 장소도 절대 희망의 장소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요, 절대 희망이 돼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도, 절망적인 장소도 예수님이 계시면 절대 희망의 장소로, 상황으로 변합니다. 예수님의 초기 사역을 시작할 당시 상황은 매우 암울합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세요. 이 12절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혔다는 사실을 듣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여기는 요한이 왜 감옥에 들어갔는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요한이 하나님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어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당시 헤롯 분봉왕이 폐위된 자기 동생 빌립의 처 헤로디아를 강제로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헤롯 주변에 사내들인 공유의 회원도 있고 대제사장도 있고 서기관들도 있고 사두개인들도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변에 이 이야기를 지적해 줄 수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도 멀쩡히 살아있는 동생의 부인을 강제로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았다는 것을 지적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거 죄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지적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유독 세례 요한이 그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럼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감옥에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 지도자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선지자가 감옥에 갇히는 상황, 이 시대가 바로 지금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게 된 시대예요. 또 13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을 떠나셔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정착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 이전에 12절 한번 보세요. 갈릴리로 물러가신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저를 보세요. 어디에 있다가 갈릴리로 가셨을까요? 여기 나와 있지 않아요, 그죠?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의 기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시기 전에 예루살렘과 유다 지역에서 활동하셨어요.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셨습니다. 자, 아까 13절에 보니까 갈릴리 나사렛에서 다시 어디로 옮깁니까? 스불론 땅, 납달리 땅, 가버나움에 가서 정착하셨습니다. 다른 복음서하고는 달리 주로 가버나움에서 활동하신 이야기는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만 이 이야기만, 우리 마태복음에만 가버나움에 정착해서 사신 이야기를 증거하고 있어요. 그럼 왜 나사렛에서 갈릴리 이 지역으로, 이 갈릴리 지역 중에서도 가버나움 지역으로 정착하셨을까요? 누가복음에 보니까요, 나사렛에서 활동하셨어요.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증거했는데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놀라고 감동은 받았지만 이 사람 목수 요셉의 아들 아니냐? 아버지가 누구냐? 그거 물어보면서 우습게 여겼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회당에서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옮겨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예수님 떠납니다.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은 놓고 하셔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지만 우리가 그 마음문의 문을 열지 않으면 억지로 들어가시는 분은 아니에요.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초대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나사렛 고향 사람들에게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이 사람들은 불신앙과 악의로 날려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오히려 회개하는 대신 저기를 불태웁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이 일이 어떤 일이 되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물러나시고 또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오신 이 사건은 700년 전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을 성취하게 된 사건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15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 9장 1, 2절 말씀의 자유로운 인용입니다.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이 책에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지금 성취가 됐다는 거예요. 스불론 땅은 나사렛이 속한 동네예요. 납달리 땅은 지금 예수님이 거하시는 가버나움이 속한 땅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을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이방의 갈릴리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이유는 뭘까요? 일단 이 지역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착한 이래로 단 한 번도 완벽하게 이방인들을 쫓아낸 적이 없는 지역이에요. 이 지역을 누가 활동받았냐면 아셀 지파, 스볼론 지파, 납달리 지파 이 세 지파가 나눠서 할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방 사람들을 쫓아낸 적이 없습니다. 이방인들과 섞여 살았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이 지역은 주변이 다 이방 지역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이 서쪽으로는 페니키아 사람들이 자리 잡고 있었고 북쪽으로는 시리아예요. 그리고 남쪽으로는 사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변 지역이 이방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빈번하게 이방 문화와 접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이사야는 이 지역을 부르면서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못 사는 지역이라서 그렇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지역은 이사야가 예언할 당시는 사실 이스라엘 왕 베가가 통치할 때의 시대 상황을 반영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베가 왕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수르에 있는 디글랏빌레셀이라는 왕이 이 지역을 침공했어요. 그리고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통째로 잡아다가 다른 포로로 아수르 지역에 잡아가고 대신 아수르 백성들을 데려다가 여기에 강제 이주시켰어요. 그리고 이 동네는 완전히 혈통적으로 이제는 완전히 섞여가지고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구분하기 힘든 지역이 돼버렸습니다. 오히려 경제적으로는 이 지역은 잘 사는 지역입니다. 갈릴리 이 호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비옥한 땅이 펼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대부분의 땅보다도 훨씬 비옥해서 인구 밀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교통의 요지예요. 거의 모든 길은 대로는 이 갈릴리를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위로는 이 수리아 지역과 밑으로 애굽, 아프리카까지 대로가 확 지나가는 곳이에요. 그리고 동서로 도로가 잘 되어 있어가지고 서쪽에 있는 여러 국가들과 국경을 마주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입지를 갖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갈릴리 지역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남겨줬습니다. 여러분 빈번하게 보세요. 교통의 요지고 비옥한 땅이니까 빈번한 외세의 침입을 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방 사람들과 혈통적으로 섞여 살면서 정통 유대인들의 눈에 볼 때는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에요? 영적으로 혼탁한 지역, 영적으로 혼합주의가 만연한 지역,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기지만 온전한 야훼 신앙을 갖고 있는 곳이 아니에요. 완전히 신학적으로 혼합되어 가지고 자유주의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 땅에 가서 정착하시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15절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지역 이방의 갈릴리여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여러분 영적으로 소외된 지역이지만 누구를 만났습니까? 큰 빛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사망의 땅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곳에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하고 똑같지만 내용적으로는 다릅니다. 세례 요한은 앞으로 오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조망을 갖고 이야기했다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직접 오셔서 이 땅에 부분적으로 실현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다릅니까? 영적으로 외면당하던 곳, 사람들이 조롱하던 곳, 야,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거는 갈릴리 사람들도 이야기하는 속담이에요. 나다나엘이 갈릴리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나사렛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왔다.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우리식으로 말하면, 야, 이 동네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오냐? 영적으로 소외되고 엉망진창인 곳. 여러분, 그런데 이 지역이 무엇으로 변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서 거하시니 이 가버나움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거예요. 철저히 절망할 수밖에 없는 장소가 절대 희망의 장소로 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이 큽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요즘 젊은이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절망하고 있습니다. 삼포시대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예, 너무 절망적이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플러스 2 해가지고 오포시대라는 말을 씁니다. 오포세대. 오포세대는 뭐예요? 여기다 플러스 해가지고 우리 집장만 하는 것도 다 포기하고, 또 돈 없으니까 인간관계도 포기한다는 거예요. 집에서 그냥 SNS로만 만나지 사람 만나는 게 무서운 거예요. 돈 쓰니까. 여기다 한술 더 떠가지고 7포세대라는 말도 합니다. 꿈도 포기하고 희망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절대 절망을 절대 희망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가버나움 땅,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이곳은 절대 절망의 장소지만 예수님께서는 절대 희망의 장소로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지난 1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정착한 이래로 단 한 번도 이 땅은 주목받지 못한 땅입니다. 그런데 이 땅이 예수님께서 거하심으로 큰 빛이 비추고 이곳 사는 사람들이 빛을 바라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상징이 아니에요. 상징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신앙이 없기 때문에 절대 희망이신 예수님을 모시면서도 우리는 절망 중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영혼 마을, 아까 우리 거룩한 전쟁에 나오는 인간 영혼 마을이 자신에게 주어진 임마누엘 왕자를 무시할 때에, 임마누엘 왕자와 교제하기도 거부하고 아련하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교제하지도 않을 때에 그 기쁨의 땅이 얼마나 절망의 나락으로 빠지는지를 보았습니다. 반면에 저와 여러분이 절대 희망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어느 장소에 있든지 우리의 실력이 어떤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절대 희망의 상황으로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 희망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도록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절대 가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총 몇 명이죠? 예, 12명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우리 깨워주시면서 얘기하세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입니다. 얘기해 주세요. 예. 예. 우리 조는 것도 습관됩니다. 여러분, 졸면 안 돼요. 예, 그것도 습관돼요. 예. 거의 그 장소를 바꾸면은 요즘 그 이론이 있잖아요. 그 장소에 가면 그 장소에서 하던 행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주도 집에 내려가면은 배 깔고 이렇게 누워 엎드려 있기를 좋아합니다. 그 당시 어렸을 때 제가 했던 그 좋아하는 걸 하게 되는데 이곳을 주무시는 장소로 삼으면은 1년 365일 52주를 이곳에서 편안히 주무시는 장소로 쓸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우리 예배합시다. 얘기해 주세요. 또 옆에 분에게 우리 말씀 들읍시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예. 저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잘 준비해서 졸리지 않게. 그럼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입니까? 12명이죠. 근데 오늘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4명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9장에 가면은 1명 더 마태 부르는 장면이 추가되기 때문에 우리 마태복음에는 5명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했더니 제자들이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첫 만남에 예수님 지나가시다가 딱 보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바로 따라 나선 것처럼 보이지만 이전에 여러 차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안드레와 그 무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잠도 자고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또 베드로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소개하는 장면도 나와요. 시간들을 보냈어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해변에서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상황은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잡지 못했어요. 아침에 예수님께서 이 동네에 오셔가지고는 그 베드로가 탄 배에 탔습니다. 그리고 잠시 우리 배를 좀 해변가에서 띄우라고 해놓고는 해변가에 몰려온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기를 지난 밤에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선생님 말씀을 의지해서 제가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물을 던졌는데요. 그물이 찢어지게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건져 올릴 수가 없어서 지나가는 동료 배를 불러가지고 두 배에 이 고기를 나눠 실었는데 두 배가 거의 물에 잠길 만큼 고기가 잡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꼴까닥 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알았습니다. 이분이 누군지를 그때 분명히 알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닥에 팍 엎드려 가지고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럼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자신의 한계를 깨닫는 사람. 사실 이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로, 나의 의로 충만한 사람은 제자 못 됩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제자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보면서 무자비할 정도로 비난합니다. 야, 나 같으면 저렇게 안 하겠다.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냐? 여러분, 이런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제자 못 됩니다. 우리는 나의 학벌을 자랑하고 나의 경력을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가문 자랑하고 동네 자랑하고 집 자랑하고 자동차 자랑하고 제자 못 됩니다. 나의 의가 펄펄 살아있는 사람 제자 못 됩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나에 대해서 절망하는 사람, 나는 죄인이에요. 예수님 없이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도 믿고 구원도 받고 제자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감격적인 사건입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 같은 사람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는 가난뱅이는 아닙니다. 그 당시 갈릴리 지역의 어부는 꽤 괜찮은 직업이에요. 먹고 살만한 직업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훌륭한 학자가 아닙니다. 유명한 종교 지도자도 아닙니다.
세상의 권세자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고 존경받는 덕망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갈릴리 바다의 어부, 지극히 평범한 사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니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것은 돈 때문에 쓰임 받는 것도 아니고 실력이 있기 때문에 쓰임 받는 것도 아니고 가문이 좋기 때문에 쓰임 받는 것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를 때 다른 모든 가치를 상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절대 가치로 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합니다. 여러분,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20절 말씀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그물을 버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물은요, 어부한테는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물을 버렸다는 것은 내 먹고 사는 문제, 내 직업, 이 모든 것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방해거리가 된다면 기꺼이 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이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2절 시작.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나를 따르라는 명령을 듣고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배경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절대 가치라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어부에게는 배가 전부예요. 각자에게 우리는 전부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유명한 요리사가 보니까요, 그 요리사에 보니까 칼이 다 낡았어요. 근데요, 그분은 그 칼을, 다 낡아 빠진 그 칼을 너무 애지중지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이 칼은 양보 못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간암이 걸려서 이제 인생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갖고 있는 것들을 다 정리하고, 또 정리해야 될 사람들을 만나고, 또 자신의 그 비문도 만들고, 심지어는 장례식장에 설교돼야 될 그 설교문까지도 자기가 준비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준비하시는데, 맨 마지막에 처분하기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책. 이분은요, 자기가 일평생 끌어안고 살았던 그 책을 처분하는데 고민이 많이 된 거예요. 맨 마지막에 아들을 불러놓고 책 절반은 영남신학대학 도서관으로 보내라. 그리고 책 절반은 호남신학대학 도서관으로 보내라. 여러분, 이 결정을 하는데 고민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다 가장 아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떤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더 앞서는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따르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아직도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보다 최고의 가치로 두는 것이 있습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다른 모든 가치가 상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돈도 사람도 어떤 물건도 예수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 지금 당장 재산을 다 팔아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관계를 다 정리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제자가 되는 일 앞에 모든 인간관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은 상대화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절대 가치를 지닌다는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 행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았다고 해서 갈릴리 사람들이 가난하게 산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은 돈도 있고 부유하게 살고 또
나름대로 즐거운 생활을 살았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진정한 행복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는 회당입니다. 유대인들의 종교의 중심지는 두 곳인데 하나는 성전이고 하나는 회당이에요. 성전은 말 그대로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회당은 어떤 곳이냐면 오늘날 교회와 같이 기도와 성경 읽기와 또 말씀 듣기가 행해지는 곳이 이 회당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하고 조금 다른 점은 뭐냐면 오늘날에는 이 설교자가 정해져 있잖아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담임 목사가 설교하게 돼 있는데 그 당시 회당의 관습은 회당을 운영하는 회당장 중심으로 그 회당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만 하면 누구든지 설교할 수 있어요. 그 실력을 인정받으면. 그러니까 예수님도 회당에 들어가서 그래서 설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 세 가지로 보통 요약을 하잖아요. 하나는 가르치시는 사역, 하나는 선포하시는 사역, 하나는 치유하시는 사역. 이게 예수님의 3대 사역인데 엄밀한 의미에서 물론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가르치는 사역과 선포하는 사역. 그러나 내용적으로 이 두 가지 사역 다 무엇을 중심으로 한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한 사역입니다. 그럼 이것도 사실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엄청 큽니다. 자, 저를 보세요. 예수님은 말씀 자체잖아요. 성경 자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선포하면 그 자체가 기록된 성경이 될 만한 분이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항상 사역하실 때 무엇을 놓고 사역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사역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기록된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진정한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진정한 치유고 예수님의 회복 사역은 진정한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즐거움은요, 후유증이 남습니다. 쾌락은 후유증이 남아요. 여러분의 눈을 즐겁게 하는 영상은 후유증이 남습니다. 여러분이 들은 잘못된 사상은 후유증이 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치유, 예수님의 회복, 예수님의 공급, 예수님의 즐거움, 후유증이 없는 진정한 행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은요, 시리아 지역에 퍼지고 인근 지역인 갈릴리, 데가볼리 지역은 물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지역까지 퍼졌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까지 퍼져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무리들은 예수님이 주는 좋은 유익에만 집중해서 어떤 사람은 제자가 되지 못했어요. 상당히 많은 부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세상에 많은 가르침이 있고 세상에 많은 사상이 있지만 예수님만이 진정한 가르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세상에 많은 치유와 회복이 있지만 진정한 회복은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결핍의 문제, 우리 핵심처럼 보입니다만은 그러나 진정한 결핍은 예수님이 없는 결핍이 가장 큰 결핍이에요. 주님께서부터 공급하시는 능력,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가르침,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회복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충신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 저희 그 한국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은 그 선교사들이 써놓은 많은 그 당시의 이야기들이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예. 이 전라남도 광양군에 진상면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웅동리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 한 번도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그냥 선교사의 글에서만 발견한 것입니다. 이 동네는 굉장히 못 사는 곳이었다고 그래요. 지금으로부터 한 130년까지는 안 되고 한 10년 정도 되는 그 시대에 동네 사람들이 술과 도박과 게으름으로 살아가니까 엄청나게 빚더미에 빌어먹는 동네였습니다. 소망이 없는 곳이죠. 그런데 이곳에 이웃 마을에 이 신황리 교회라는 그 교회에 서병준 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동네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정말 소외되고 가난하고 절망스러운 이 동네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니까 성경을 너무 읽고 싶어가지고 교회에 모여가지고 성경을 읽기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글을 깨친 사람들이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난날 술과 도박과 게으름으로 살았던 것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908년도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이 사람들이 삶을 바꿨습니다. 그 전까지는 술과 도박과 게으름으로 살았던 이 사람들이 삽과 곡괭이를 들고 땅을 개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남는 시간에는 이웃 마을에서 품팔이 구하면은 가가지고 날품을 팔면서 돈을 모아서 빚을 청산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이 동네 사람들이 빚을 다 청산했어요. 그리고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1912년도에 이 사람들이 손수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이들은 매사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루는요, 농사를 짓는데 멧돼지 떼가 습격한 거예요, 이 동네에. 그래서 인근 야산에 있던 멧돼지 떼들이 들어왔는데 아무리 동네 사람들이 쫓아내도요, 이 멧돼지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야, 우리 이러지 말고 교회 가서 기도하자 이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들어가지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와봤더니요, 거짓말처럼 그 많던 멧돼지 떼들이 싹 다 없어진 거예요. 이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1912년도에 교회 건축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가을에 추수 때가 됐는데 이번에는 참새 떼의 습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 참새를 쫓아내는데 쫓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잘 익은 곡식이 다 망가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이 사람들이 야, 우리 이러지 말고 교회 가서 기도하자. 기도하고 나왔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그 많던 참새가 한 마리도 보이지 않게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기적들을 경험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1935년도에 미국 선교사 윌슨이 이 동네, 이 교회 이야기를 본국에 보고를 하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벌써 그때부터 20년 지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도 건강한 가정생활과 말씀 공부에 힘쓰고 복음 정도에 충실한 교회가 되고 있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곳은 절대 절망의 장소였습니다. 누가 봐도 소망 없는 곳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곳은 소외받는 지역이고 한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절대 절망의 장소가 절대 희망의 장소로 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절망 중에 좌절합니다. 그러나 절망 중에 예수님만이 절대 희망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세상의 가치, 우리가 소유하고 싶은 것, 현재 우리가 누리는 것이 가장 크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절대 가치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것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보다도 앞설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 행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을 안겨주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되십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참된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